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찾으신 줄 알고 그리고 또 화면에 또 성경이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서 우리 성경을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니까 많이 좀 떨리네요. 여기 앞에 가림막 설치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목사님은 머리 이제 여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전혀 어색하지 않으실 텐데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목사님은 머리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좀 잘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설교여서 저는 이제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 안에. 네, 그래서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주일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전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좀 기대도 해주시고 제가 자주 주일 설교를 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좀 말씀에 비해서 저는 항상 좀 부족하다 많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가끔 이렇게 서는 게 저에게도 교회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여름 사역들 가운데 청년부 말씀 집회 때였습니다. 첫 시간이 그 YM 선교단체 간사님으로 섬기고 계신 정민혁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 참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좀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지의 그 중심 내용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다는 간증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셋째 딸 그 이름을 인우라고 지었거든요. 여기에 인자가 이끌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또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신뢰하기를 바랬기에 그렇게 인우라는 이름을 지었었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 그리고 저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시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또 말씀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5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전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5절 이 한 구절인데요.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질문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을 보면, 함께 보면 지금 이 질문을 하실 때의 배경을 조금이나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본문의 그 초두, 이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이 세 가지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만 보면 이제 막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마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 안에 어느 정도 머물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장소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그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가 보면 아주 일관성이 없고 또 다른 말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하는 당시에 우리 장년분들은 예전에 저희 교회가 그 솔라리움 카드를 이용해서 토모임도 하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솔라리움 카드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선택하게 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3장을 골라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었었는데요. 제가 선택한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 여기 이제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길이라는 이 이미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림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이 사진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 그러니까 저는 길을 생각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숲을 보고 어떤 아이들은 나무를 보고,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쫙 끝부분에 작은 차가 하나 있어요. 차를 보는 친구도 있고 모두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보는 관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한 장면 속에서 전혀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관점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전체 그림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주변에 위치한 마을에 도착하신 후 다니시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중앙으로 딱 들어와서 홀로 따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여러 마을로 다녔다는 것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쉼 없이 제자들과 다녔음을 알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본문 속에서 이 질문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했는데, 이 물어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서 반복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나타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대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다른 본문과는 좀 다르게 말해주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특별히 이 부분을 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홀로 기도하셨던 순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었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홀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두시고 홀로 기도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한 시기는 그의 공생의 마지막 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살아왔는지, 지금 우리의 삶은 행복한지, 아니면 후회되는 것은 없는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은 언제나 마지막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항상 매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아셨고, 그 방향 속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죽고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에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는 길 중에 여러 질문을 하며 오다가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고 난 이후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자 아주 신중하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의 배경입니다. 이곳은요, 구약에서는 바알갓이라고 불려졌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2장, 13장에서 이 지명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바알갓, 여러분 이 이름만 보아도 바알을 숭배하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던 나라의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였고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에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알갓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그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곳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이름 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 이 가이사랴가 붙어 있죠. 그리고 헤롯 빌립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 이 가이사랴가 붙일 수 있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먼저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맞는 규모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의 중심이나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황제의 신전이 그 도시 중앙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압도할 정도의 규모로 분명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나오는 이미지는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를 예상하는 이미지로 이제 복원했을 때 이뤘을 것이다 라는 이 이미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리고 우상의 본거지라고 불려졌던 이곳,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압도적으로 큰 황제의 신전이 자리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우상, 그리고 그 당시 중심이라고 여겼던 로마의 중심부와 같은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그동안 따르던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기도하셨고 또 질문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좀 쉽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 질문은 앞으로 그 다음 질문할 그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아주 관계적인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아주 단면적인 부분들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상황에 봤을지에 대해서 다를 거고 또 어떤 시기에 봤을지에 대해서도 그 대답은 매우 다 제각각이었겠죠.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14절 이 세 번역으로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닌 많은 백성들은 아주 단면적인 대답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의 그 이적들을 체험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같은데?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어쩌면 바래왔던 그러한 예수님의 상을, 그 메시아를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좀 다릅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만약 저희 자녀들에게 너는 아빠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면
자녀와 보낸 충분한 시간, 또 오랫동안 저를 봐왔던 모습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일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삶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면적인 모습이 아닌 나의 삶의 삶 전체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느끼는 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단어에는, 이 문장에는 개역개정을 저희가 읽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거 새 번역에서는 넣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아, 그러면 앞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는데 잠시 나의 기적을 보고 고침을 받은 백성들, 그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닌 그동안 너희의 직업을 내려놓고 너희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온전히 나를 따라다닌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다닐 때마다 나로부터 전해졌던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았고 매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삶의 고민들을 함께 털어놓으며 매일 일상 가운데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이 판을 치고 또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압도하는 이곳에서 이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무리들의 생각과 관심보다 그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의 생각과 고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일상이 연결된 관계적인 질문임을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한숲이 그동안 가져왔던 4가지 가치 중 첫 번째 단어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를 한숲교회는 이렇게 정의해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먼저 저를 돌아보니 저 스스로도 참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현실 앞에 닥친 일상의 문제 앞에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그들의 학벌, 환경, 자격, 신분, 조건들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의 삶이 현실에 함몰되어 있을 때도 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라
우리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아주 척박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제자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본받아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참 교회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돌아보니 지금 한숲교회에서의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신 이유는 이 황제의 신전이 압도하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 여기고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따르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재물,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계는 이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학업과 앞으로의 진학으로 인해 고민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들을 더욱더 조여올 것이고, 어쩌면 로마 황제의 신전과 같이 거대하여 그곳에 압도당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 안으로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도 상향성의 욕망을 추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올라가야 성공해야 한다는 이상한 믿음까지 생겨서 그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간증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간증이 되지 못하는 너무나 이상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상향성을 요구하며 거대함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동고동락하며 나를 따랐던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가치에 압도당하지 않고 더욱 올라가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거슬려서 내려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신 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겠느냐?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하여도 그 실패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 세상의 대안이 되어주고 세상의 대안의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두식 교수님의 책인데요. 그 글에는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가르침에 바탕을 둔 정당을 만들어 복지와 통일의 우선권을 두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들려고 했던 것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여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우리가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시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예수님은 나는 어떤 분인가? 그러던 중에 추석 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타서 딱 올라서는 순간 버스 기사분을 뵈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떠올랐던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5절인데요. 세 번역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바로 나의 이웃, 내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이웃,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예수님인 것을 제가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추석 전 그 마음을 일주일이 지나서, 그때는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추석이 지나고 지난 금요일 그때 다시 이제 캔커피를 사서 28-1번 버스, 마을 버스를 타는 곳에 기다리다가 이제 버스 기사분을 기다려서 이제 캔커피를 드리고 추석을 잘 보냈느냐고 한마디를 건네고 제가 캔커피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삶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후에 여러분의 삶에 잔상으로 이 질문이 계속해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의 상사를 만날 때, 길을 오가다가 아는 분을 만났을 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영상을 보다가 또 누군가가 떠올랐을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배우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배우자의 마음을 느꼈을 때, 나의 어렸을 적 친구들이 생각날 때, 주위에 아픈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 기도가 월요일마다 올라올 때, 그 기도를 볼 때, 또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설거지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전화를 할 때,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매 순간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져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일상의 많은 자리에서 매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고백,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한숲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